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셔야죠. 다시 한번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또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몇 가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이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정결 사건은요, 요한복음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결 사역을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또 마지막으로 성전 정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전은 정결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집이 되도록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성전은 정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역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음을 보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 문을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전은 성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이 넓은 이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처음은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오다 보면 이 제물을 안고 오겠습니까? 소와 염소와, 물론 소까지 이렇게 큰 짐승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끌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거리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 있는데 대전에서부터 그거를 끌고 몇 달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흠이 생긴 것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을 다 판단을 했는데 흠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다 이것은 제물로서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 제물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 이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점점 악하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제물은 제물로서 이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시 그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고향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어디다 팔죠.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사요.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좀 잘 관리해 놨다가 다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불합격된 사람은 성전에서 파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 재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온 재물이 흠이 있어서 그것을 성전에 팔면 성전에서 그것을 조금만 더 관리했다가 성전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게 하니 그 재물을 퇴짜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재물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부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이 비둘기 재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재물로 허용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비둘기로 이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싼 비둘기, 가장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예 비둘기 코너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또 정성된 예물과 함께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소도 바쳤는데, 작년에는 내가 양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비둘기로 때우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한 코너를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느냐면, 당시는 유대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쓰는 돈들은 로마 화폐를 사람들이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성인인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화폐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화폐에는요, 로마인들이 또 당시 이방인들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믿고 숭배했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돈으로 성전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주로 통용되지는 않았던 돈이었지만 성전에서는 그 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전을 할 때 우리도 해외여행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돈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은행에서 항상 뭘 뗍니까? 수수료를 떼잖아요. 수수료.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뗀 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납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서 그 장사를 하니까 사용료를 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성전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성전의 본질이 이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장사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지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배려해 준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딱 왔더니 뭐가 있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장사를 이루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요, 저 멀리서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이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난리법석이 이루어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여러분 흥정하는 소리 시장에서 많이 흥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깎아주라, 안 된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딴 데 가서 알아보겠다, 가봐라,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도 성전에 가서 이제 어찌 보면 신고식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셨는데, 그리고 한번 그때도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은 장사하는 소굴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통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그냥 다 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셨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은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의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죠. 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500년 전에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산, 주의 성산에 이방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뜰에 나와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저 양쪽 끝에서 한쪽에서 막 돈을 바꾸고 한쪽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저쪽에서는 양을 팔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울려도 제가 막 정신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다 끄셨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울려도 서로 막 예배가 방해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는 저로서도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물론 최근에는 핸드폰 다 진동으로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한쪽에서 흥정하고 있고 물건 팔고 있고 돈 바꾸고 있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 성전의 본질을 또 성전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몸이 아프다고 예배 못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저는 그 다리를 내가 온전케 해 줄 테니까 마음껏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는 자들은 걷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마음껏 예배드려라. 마음껏 예배드려라. 성전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놀라운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물론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늘 형식에 젖어서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성전에 가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뭐 정신없는 곳이지 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제사를 싫어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보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가 짐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인지 물건 팔러 나온 것인지 기도하러 나온 것인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나온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왜 기도 소리는 안 나오고 물건 파는 소리만 가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이 교회 예배 이 현장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정말 나와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예배, 찬양, 기도의 소리가 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맡겨주셨는데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헤롯 성전이 참 멋진 성전이었어요. AD 66년까지 46년인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멋지고 화려했겠습니까? 겉모양은 멋지고 화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질은 없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이 기득권,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오는 이득이 만만치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깨우치신 것이거든요. 성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깨우쳐졌어요. 그리고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합니다. 이러니 그들이 아주 심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저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메시아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토대로 어린아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또 성전 되심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이 성전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셔서 첫 성전 정결 사건을 행하셨을 때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 제자들도 몰랐고 대제사장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조롱하죠. 이거 46년간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도 짓고 있었어요. AD 66년에 완공이 되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지금 3년쯤 됐으니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한 10여 년쯤 되고 앞으로 더 내부 공사까지 하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참 역사는 희한하죠. AD 66년에 46년간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3년 만에 그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 침공해 와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유대인의 생각의 사상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벽 하나 남아있죠. 그거 외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을 제대로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도 보여주고 역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 도둑의 구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은. 그러나 도둑의 구렬, 강도의 구렬 같은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 안에서는 한쪽에서는 바알에게 제사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의 구렬이다. 강도의 구렬이다. 하나님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상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의 구렬이다,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요. 예수님 물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전입니까? 오늘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성전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내 육신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백성들의 잘못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잘못이에요.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또 성도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무릎 꿇고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있죠? 어버이 주일 때인가 거적대기가 아니죠. 뭐라죠? 포대기 들쳐업고 아기 애랑 같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고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선해요. 불편해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덜 불편하시죠?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완전히 의자가 얼마나 편한지 주무시기 딱 좋더라고요. 편의를 제공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했더니 너무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둘째 치고요. 나 자신이 성전이라면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도 없는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이 강도의 구렬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나의 성전을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됨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46년간을 지었어도 3년 만에 그 성전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똑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헤롯 시대에 와가지고 헤롯이 40여 년간 그 성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또 3년 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전, 제사장으로서의 성전을 관리하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서 삽니다. 돈이라면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그 마음. 우리가 정말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목매이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이념이 우상이에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학위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하나님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 도둑의 구렬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우상적인 요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청소하세요. 빗자루 들고, 요즘 진공청소기 100몇십만 원짜리도 있대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진공청소기 하나 좀 사놓으세요. 집에만 사놓으시 마시고. 너무 비싸서 사기도 어렵더만요, 하긴. 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공청소기 하나 좀 딱 사다 놓고, 죄악된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쫙 빨아들이세요. 할렐루야. 빨아들이세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치워버리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책망 듣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전의 이 성전됨을 여러분 꼭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치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을 곳을 못 찾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이 살던 그 사람의 이 몸이죠. 근데 성경에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다 치워놨으니. 예전에는 막 지저분했는데 마귀도 깨끗한 걸 좋아하나 봐요. 지저분했는데 와보니까 청소되었고 수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살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정말 거룩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움과 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우기에만, 물론 비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으로 채워야 되겠죠. 거룩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시고 다 진공청소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기로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이고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날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채울 때에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지면 마귀가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성전 정결을 외치시고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결국 성전의 타락으로부터 멸망이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어떻게 바알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찾아온 이방인들조차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다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배 드렸겠습니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성전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성전됨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진공청소기로 다이슨 비싸잖아요. 쫙 뽑아버리세요. 네. 뽑아버리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청소기로 가슴에 대고 하지는 마시고, 그럼 뽑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진 공간에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졌는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사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임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